오늘 저는 회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년 전부터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제법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 resilience를 우리말로 번역한 말인데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resilience라는 단어를 우리 영어권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축구공을 바닥에다가 던지면 공이 바로 이렇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유리컵을 바닥에다 던지면 유리컵이 깨지거나 금이 가면서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동일한 충격과 동일한 자극을 줬을 때 어떤 사람은 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금세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동일한 자극을 받고 풀썩 주저앉아서 이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역경과 고난이 왔을 때 이것을 극복하는 힘,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resilience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사람마다 다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IQ, EQ에 이어서 RQ라는 단어가 요즘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인 중에 이 RQ가 아주 높은 사람을 저보고 한 사람 추천해보라 그러면 저는 복싱 선수 중에 홍수환 선수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에 있었던 경기니까 아마 40대 중반 이상 되는 분들은 그날의 경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홍수환 선수가 파나마의 까라스키아 선수와 WBA 주니어 페더급 초대 타이틀을 놓고 한판 승부를 벌였습니다. 당시 상황은 매우 불리했습니다. 홍수환 선수에게. 왜냐하면 경기 장소가 한국이 아니었고 파나마였어요. 게다가 상대 가라스키아 선수는 11전 11승, 무패인데다가 11승이 다 KO승이었습니다. 강펀치의 소유자였습니다. 1라운드는 그런대로 탐색전 비스름하게 지나갔는데 2라운드 되면서 홍수환 선수가 다운당했습니다. 또 다운당했습니다. 일어났지만 또 다운당하고 4번이나 다운을 당했어요. 저도 그때 그 경기를 보면서 야, 이거 초전에 싱겁게 끝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화장실 갔다 와서 끝난 줄 알았더니 3라운드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홍수환 선수가 왼손 훅 펀치를 날렸는데 이게 전세를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에 그 선수는 쓰러지고 말았고 한 번 자빠지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챔피언을 홍수환 선수가 먹었더군요.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다 큰 아들이 애처럼 그렇게 그 당시 여러 가지로 지쳐있던 국민들에게 큰 원기소를 주었습니다. 낙다운은 있어도 낙아웃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4번 넘어져도 5번 일어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겨우 한 번 넘어졌는데 다시 못 일어나는 선수가 똑같은 링 안에서 똑같은 시간에 싸웠는데 이렇게 개인차가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차이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RQ가 매우 높은 또 한 분을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본 여호수아 7장의 내용은 구약에 나오는 아주 sad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짜릿한 여리고 전투에서의 승리 직후에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런 패배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장을 보면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는 그 패배를 딛고 일어나서 마침내 또 하나의 승리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이 승리는 매우 값진 것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여리고 전투의 승리보다도 더 귀한 승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실패가 뭔지도 모르는 그냥 승승장구하던 가운데서 얻어진 또 하나의 승리가 아니었고,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거머쥔 그런 승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resilience,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이 회복 탄력을 우리가 좀 더 높여야 되겠는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는가?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실패했는가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했고, 그리고 그 밝혀진 원인을 확실하게 제거했기 때문에 저들은 다시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도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이걸 그냥 대충 건너뛰고 그 다음으로 자꾸 나가려고 하니까 제대로 회복이 안 되는, 오늘 7장 1절을 보십시다. 거기에 저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어이없이 패배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저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저는 물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결정적 원인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물건 때문이죠. 그런데 그 물건 앞에 형용사가 중요합니다. 무슨 물건? 온전히 바친 물건을 아간이 개인적으로 취했다. 여러분, 저 대목을 여러분이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이 여러분 앞에 열릴 수도 있고 여전히 닫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뜻밖의 사고가 생긴 것입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자, 아간이 그 물건을 이렇게 이제 취해서 자기 집에다 감췄는데 저것은 여리고 전투에서 취한 것입니까? 아니면 아이성 전투에서 취한 것입니까? 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고 여리고 전투에서였습니다. 여리고 전투 승리, 그 승리의 사건 속에서 패배의 씨앗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바친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말로 바치다라고 이렇게 번역되었기 때문에 전혀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알려면 도움이 되는 구절 하나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 생명의 세계를 누리며 살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언약으로 맺으시면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영원히 내 자녀가 되리라. 그런데 아간이 범한 죄는 단순히 물건을 훔친 그게 아니고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세워진 이 언약을 깼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가 서로 서약을 하고 결혼을 해서 사는데 그 약속을 잘 지켜야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느 한편이 바람이 났어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죄책감 때문에 다이아 반지를 사가지고 이렇게 갖다 준들, 그게 진정한 사랑의 증표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딴 쪽으로 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이아는 괜히 값만 비싼 거지 그 의미는 하나도 없는, 사랑과 언약이 없는 그냥 죽은 물건이라 말이죠. 아간은 그 언약이 빠져버린, 사랑이 빠져버린, 우상에게 드려진, 여리고성에 그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그 물건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탐나서 취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치 그것은 이와 같은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노아의 홍수 때 배는 둥둥 떠 있고 배 안에는 생명이 있고 배 바깥은 홍수 심판을 받아서 다 시체들이 둥둥둥둥둥둥 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노아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그 둥둥 떠 있는 그 시체를 배 안에다가 실었다. 이거 좋은 일입니까? 그 가죽이 탐이 나서 시체를 배 안에다가 실었다. 맞지 않는 일이겠죠? 그것 때문에 이 살아있는 생명의 세계인 노아의 방주 안에는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병균이 돌아다닐 것이고, 그러니까 노아는 그렇게 안 했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 먹여주시고 또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 바친 물건을 취하지 아니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아간이 범죄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에서 일하지 않으셨어요. 범죄는 한 사람이 했는데 그 대가는 공동체가 받았어요. 오늘 다시 7장 1절을 한번 비춰주시겠습니까? 저기 보면 아간을 소개할 때 장황하게 그의 그 패밀리 백그라운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아간이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진노는 누구에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런데 아간이 족보를 보니까 대단한 족보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 앞으로 장차 다윗 왕이 등장하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지파 사람이에요. 명문 가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저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족보가 쫙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비록 한 사람의 범죄였지만 그것을 공동체의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전기도요, 자동차도 이 전기 관계가 조금만 틈이 나도 자동차 전체가 시동이 걸리지 않고 전체가 움직이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아무 문제 없어도 그 중요한 부분이 디스커넥트 되면 전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마찬가지로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저 한 사람에게서 이게 디스커넥트가 딱 되니까 공동체 전체가 이게 all stop.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결국 아간의 범죄가 드러나게 되었고 아간과 그의 가족들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골 골짜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간의 문제가 제거되고 해결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여리고성에 이어서 아이성에서도 두 번째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참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잘 진행되다가 아무리 애를 써도 잘 안 될 때, 하나님의 손이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첫 번째 단계를 정확하게 했을 때 그는 회복의 첫 계단을 밟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제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로 돌아가자. 다시 시작하자. 여호수아가 이 8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는 생략했습니다. 왜? 비교적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탐꾼의 보고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성이기 때문에 2,000명이나 3,000명만 군인을 보내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정보를 그냥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 생략했습니다. 이제 큰 코 다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러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셨는데 우리 8장 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저 말씀은 여호수아에서 어딘가에 한번 나왔던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갑자기 큰일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비록 범죄하였었지만 그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때,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리셨던 고개를 다시 여호수아에게 향하시면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예전처럼 다시 하나님의 작전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작전은 여리고 때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여리고 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재미 봤잖아,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되겠지 뭐 갑시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기다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 함성을 지르라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런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다. 군대를 본대와 매복부대로 둘로 나누라. 그리고 본대가 가서 싸우다가 지는 것처럼 해서 도망가라. 그러면 저들이 성 밖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면 매복부대가 그때 성 안으로 들어가 성을 불을 질러라. 그러면 저들은 이제 당황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양쪽에서 협공을 해서 아이성을 물리쳐라. 전혀 다른 작전 지시가 여호수아에게 내려진 것입니다. 아까 8장 1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제가 묻습니다. 군사를 몇 명 정도 거느리고 올라가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전투에 동원됐던 것처럼, 여리고 전투 때 다 동원됐던 것처럼, 비록 아이성이 작은 성이긴 하지만 다 군사를 총동원시켜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들에게 저것을 요구하셨을까요? 상대가 힘이 크든 작든 하나님만을 변함없이 의지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번에 아이성 전투에서 1차 전투에서 왜 패했습니까? 백성들이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해냈다고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자기들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올라갔으니까 여리고성을 이기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아이성은 작으니까 조금만 올라가도 이길 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도와주셨으니까 이긴 건데 어느 순간에 이거를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빼버리고 은혜의 논리로 해석해야 할 사건을 어느새 힘의 논리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낼 때마다 우리도 이런 유혹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어느새 하나님을 밀쳐내고 내가 했지, 우리가 했지, 우리니까 했지. 이게 바로 아이성 전투의 약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두 가지 면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는 작은 일도 크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사람이 작은 일을 어떻게 처리하나를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어린 나이에 외국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있었지만 워낙 성실하게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비록 부모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심을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잘 하다 보니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한 나라의 총무로 그렇게 올려주시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4장 10절 말씀, 거기 보면 우리에게 선지자가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멸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끼리 있을 때는 작다 크다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일, 큰 일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결코 해낼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겸손하게 그분 앞에 엎드러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에 이번에는 이렇게 작전을 내려주시고 저번에는 또 저렇게 작전을 내려주심으로 그 싸움에서 우리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일을 크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안목 플러스 큰 일도 작게 볼 줄 아는 그러한 안목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살다 보면 때 아닌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충격적인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질병을 통해서도 올 수 있고 교통사고를 통해서도 올 수 있고 재정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게 나한테는 큰일이지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능히 바라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한테까지 그것이 큰일일 수는 없습니다. 기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나 기적이지 하나님한테까지 기적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관점으로 보면 제 아무리 큰 일도 작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과 같이 여기시고 저울의 적은 티끌같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에게는 여러분이 지금 아이고 큰일 났네 하는 그 큰일도 마치 없는 거와 같은 작은 먼지와도 같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큰일 앞에서도 의연하게 잘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전투가 바로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교실이 아니었습니까? 자신들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전투였지만 하나님을 앞장 세우고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 앞에 힘없이 무너진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쓰라린 실패의 기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공처럼 저들은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유리잔처럼 깨져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 속에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에게 바쳐진 그 더러운 물건을 취한 그 문제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지도자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처음의 자세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아이 성도 결국은 여리고 성처럼 정복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화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스토어에 갖고 가면 그분들이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리 하다 안 되고 저리 하다 안 되면 리셋이라는 것을 시킵니다. 다시 처음 단계로 기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다시 깔고 데이터를 다시 집어넣으면 그 안 돌아가던 기계가 그때부터 잘 또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에도 리셋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리셋할 때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후퇴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다시 앞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승리하고 아이성 전투에서도 방심하다가 패배를 경험하지 않고 축복의 중심부를 향해서 금년에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프라미스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